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보아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목사님과 우리 모두의 가정을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우리의 일상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며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모두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선생님,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재희 목사님의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한 주간 반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 PPT를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2명의 아들과 함께 거의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워입니다. 함께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저께는 이 샤워실 바닥에
첫째 아들 우리미가 엎드려 뻗쳐를 하고 혼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가끔 목사님이 사우나를 시켜줄 때가 있거든요. 욕조에 물을 받아서 따뜻한 물로 사우나를 하는데 그때 그 물이 마실 수는 없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생과 함께 양치컵, 입에 대고 양치하는 그 컵을 계속 갖다가 물을 퍼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번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엎드려 뻗쳐 하면서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풀린 다음에 첫째 아들 우리미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그 백성들이 평소에 선생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마 그 사람은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에도 불순종했을 거야. 그 불순종이 쌓이다 보니까 모세의 말에도 지도자의 말에도 불순종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은 시작됩니다. 오늘 엄마가 하신 말씀, 조금 전에 아빠가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요.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들, 그 내용대로 그대로 해보는 것, 그리고 고등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우리를 잔치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뭐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들, 그 지도자,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저로서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 광주제일교회 부목사인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하는 그 순종 하나, 하나님의 종인 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도전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 하나가, 그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은 물론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자연 환경까지, 그리고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 모든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작은 순종 하나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창세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작은 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과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판단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행복하고 풍요롭고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에 억압되어 살면서 죄의 통치를 받고 돈의 통치를 받고 성공하려는 가치관의 통치를 받고 이기심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억압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피해자들 아닌가요?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찌 보면 작은 불순종 하나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 지금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이 땅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이기심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바로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인터넷 링크 주소로 따라 들어가서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야기한 대로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을 여러분이 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작은 순종을 가진 한마디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커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얼주가 알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목사님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플라스틱 컵에 받아서 먹는 그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플라스틱 컵으로는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고 텀블러가 없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여러분이 코로나19 감염증이 팽배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잠언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이 귀한 발걸음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시간이 많은데 그 잠언 성경 필사, 만약에 여러분 잠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여러분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그 책을 받아서 쓰기 시작하는 그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 고등부에 그 잠언 성경 필사를 다 끝낸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더 선명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했다면 바로 이번 주에 선생님께 전화하고 책을 받아서 시작하는 작은 순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적 헌금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은 형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헌금도 하지 못하잖아요. 작은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 그 교회들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광주의 어머니 교회로서 그 작은 교회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이 목적 헌금을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 2주가 되었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여졌어요. 그 헌금들은, 그 목적 헌금은 100%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사용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비록 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지만 우리 고등부도 이 고등부의 이름으로 이 목적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그것이죠. 또 하나는 아마 헌혈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밖에 나가는 거, 모이는 거 또 너무 조심하기 때문에 헌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피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계속 헌혈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주셔서 목사님이 결단했어요. 헌혈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헌혈을 하러 갔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려움에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그 작은 순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나비 효과라는 말이에요. 나비 효과라는 말 알죠? 처음에는 작았던 나비의 날갯짓이 나중에 사소한 되게 작은 사소한 일이 시간이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나중에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크나큰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어찌 보면 작은 불순종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넣어버리고 고통하게 만들었던 그것도 바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하나의 순종이, 그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우리 모든 인류를,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순종이 만드는 나비 효과. 하나님 나라 나비 효과. 그래서 하나비 효과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비 효과죠.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비 효과,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순종들을 쌓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서서히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비 효과.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잠언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 작은 순종.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기도와 또 사랑의 도움. 피가 부족한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지하철을 타고 헌혈의 집을 굳이 찾아가야 되지만 찾아가서 헌혈을 하고 오는 그 작은 순종들. 여러분, 그 순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한 여러분의 삶 또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비 효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 이 하나비 효과가 우리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던 잠언 성경 필사를 하는 그 작은 순종,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그 작은 하나님 나라의 순종, 피가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헌혈의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 하나비 효과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상의 삶과 가정과 공부와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끝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구글 설문지에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시고 또 말씀 듣고 답을 또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번 주에 각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헌혈의 집에 가서 여러분이 건강한 피를 나누어주는 헌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을 하고 그 작은 순종을 하고 하나비 효과를 보고 작은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댓글 창에다가 헌혈했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써주면 뭐 사진이나 이런 거는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목사님이 이번에 헌혈하면서 받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편의점 쿠폰 그리고 햄버거 쿠폰 목사님에게 몇 개 있는데 그걸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상품권 그리고 뭐 쿠폰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것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를 하고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목사님 마음이 마상이 아니라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지내세요. 화이팅!